이 시간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서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니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하신 뒤에 줄이시니라.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였으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때에 마귀가 그분을 거룩한 도시로 데리고 올라가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다시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다시 마귀가 그분을 심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네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그분을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기더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원한 지옥에서 불에 탈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셨으며 그것을 믿을 때 저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저희 구원받은 자들이 한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에 모여 주를 섬기며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왕의 세 가지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터인데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저희의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저희의 심령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성도님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당면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과 이에 대한 대안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힘과 위로를 얻는 것에 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시 본문의 배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네 개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이 네 개의 복음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각각 다른 관점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네 가지 복음서들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죠. 두드러지는 특징을 한번 찾아보자면 마태복음은 왕권을 지니신 왕이신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 마태복음의 시작은 왕가의 족보로 시작됩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종으로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종에게는 족보가 필요가 없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기록한 누가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첫 사람 아담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족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합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하나님과 처음에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도다.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은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며 그분의 주권을 나타내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메시아가 다윗의 씨를 통해 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오늘 그 마태복음 1장 1절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마태복음에 기록된 족보를 통해 다윗의 자손, 왕의 혈통으로 오신 그분의 법적인 계보가 입증이 되며 구약에 대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고 성육신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왕으로서 인간의 혈통을 이어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혈통을 지니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이어서 2장에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동쪽의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탄생 장소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왕께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3장에서는 왕의 길을 준비하는 침례자 요한이 등장하고 왕께서 침례 받으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시험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왕의 사역은 침례와 시험 이후에 시작이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마태를 통해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 이전에 두 사건, 침례를 받으신 것과 오늘 본문의 시험 받으신 일을 기록하였을까? 이것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목적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의 정당성과 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죄인을 구속할 수 있는 구속자,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지닌 자가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죄인이 죄인을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의로운 사람만이 죄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온 역사를 통틀어 의로운 사람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고 구속 사역을 성취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고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증하는 사건이 바로
침례를 받으신 것과 시험을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요한을 통해 베풀어지는 침례의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자들이 그 침례를 받을 수 있었죠? 침례자 요한의 침례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회개하는 자들, 즉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늘의 왕국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침례였습니다. 그러나 의문스럽게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의문의 이유는 예수님은 회개할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로서 죄의 흔적조차 없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린 요한은 묻습니다. 요한이 그분을 말리며 이르되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 오시나이까 하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손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이유는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침례가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완전한 사람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신 사람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왕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아 구원 사역에 공식적으로 임명되는 순간입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들립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 34절을 보시면 침례자 요한은 이 일을 직접 보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무셨더라.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왕이신 예수님의 침례는 또한 하나님의 아들, 즉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세상에 공식적으로 선포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로써 왕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죄인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자격이 명확하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왕께서 사탄의 시험대에 오르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그 시험하는 자가 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였으나, 광야에서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돌들이 빵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유혹하는 것 같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광야에서 굶주리고 목이 마를 수가 있느냐? 네가 광야에서 죽으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의 사역을 이룰 수 있겠느냐? 이 교활한 사탄의 유혹은 하나님의 아들이 배고픈 상태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너무 귀중하고 위험 있기에 이러한 굶주림의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결국 사탄이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육체적인 욕구를 채우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구사항을 조금 더 살펴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능을 보이라는 것인데, 이 말인즉슨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거슬러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을 촉구하며 하나님과 떨어져 독립적으로 행동하라는 사탄의 꼬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 오직 그분의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셨습니다.
자신의 권능을 과시하고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내려왔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의 뜻도 하나이십니다.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그분의 권능을 독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신명기 8장 3절로 대답하십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당부의 메시지를 사용하여 사탄을 향해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시며 키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핵심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며 살아가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그분께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주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식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그분을 닮아 우리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에 순종하기 힘쓰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두 번째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그분을 거룩한 도시로 데리고 올라가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두 번째 시험에서 사탄은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게 합니다. 이번에 사탄은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을 사용하여 더 간교하게 시험을 합니다. 사탄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좋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거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한번 보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 아버지께서 너를 돕기 위해 권능을 사용하게 해보라. 네가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번에는 내가 인용한 이 말씀을 네 아버지가 성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어떠하겠느냐? 그러나 사탄은 그 말씀을 비틀어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사탄의 유혹처럼 누군가 자신의 믿음을 보여준답시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경우에 하나님께서 보호할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자신의 머리에 총을 쏘거나 독극물을 마시기로 선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낙하산 없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거나 고속도로 중앙선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헛된 짐작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죠.
사탄이 제안한 것은 거짓과 속임수였고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악한 시도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대로 시험해 보라는 사탄의 꼬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시며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사탄을 대적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사용합니다. 특별히 삶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왜 이런 문제를 만드셨냐? 왜 나를 구해주지 않으셨냐? 말하며 하나님을 탓합니다. 또한 자신 스스로 위험을 선택하고 악한 일을 행하였으면서 그 결과로 생긴 고난을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마치 첫 사람 아담이 자의적으로 죄를 짓고 이불을 핑계 삼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만 하는 일은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의 현장에 있더라도 앞으로의 일이 막막할지라도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을 입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까? 갑작스런 시험을 마주하셨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시험하는 자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방식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리며 그분의 말씀을 통해 보호를 받고 위로와 평안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입니다. 사탄의 처음 시험은 예수님께서 소유한 그 권능을 가지고 스스로를 위해 사용하라는 것이었죠. 두 번째 시험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게 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이제 그 시험하는 자는 자신이 가진 권세를 예수님을 위해 사용하겠다며 그 권세를 주겠다고 꼬드깁니다. 단 이 제안에는 자신을 경배하라는 조건이 있었죠. 다시 마귀가 그분을 심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네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침례자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았으며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이미 입증되고 공포되신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이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었던 사탄은 그 점을 노리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너는 영광받기에 합당하고 모든 왕국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도 알아. 그런데 지금 바로 당장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줄 수 있어. 앞으로 고난을 당할 필요도 없어. 단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이 내게 경배한다면 말이지. 사탄의 세 번째 시험은 바로 고난 없는 영광이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고난 없이 영광으로 들어가는 지름길로 인도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영광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죄인 대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사탄을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여 사탄에게 한 번 무릎 꿇고 그를 경배했다면 예수님께서는 고난 없이 모든 세상의 영광을 즐기고 누리실 수 있었죠. 사탄은 항상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며 모든 피조물로부터 경배를 받기 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향한 피조물의 당연한 경배를 가로채고 창조주의 그 영광을 누리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사탄의 영향력은 지금까지 이 세상에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안목의 정욕들로 우리에게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 떵떵거릴 만한 재물, 과시할 만한 높은 지위와 명예 등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앗아갑니다. 마땅히 창조물인 인간으로서 창조주를 경배해야 하나 사탄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얻은 그 구원의 감격, 감사를 기억에서 사라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나간 시간 속에서 잊고 싶은 순간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기억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진도 찍고 글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기억과 추억은 성도가 되기 전 후의 순간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의 나 자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기 전에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망의 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던 시체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컴컴한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다름 아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께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셨으며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경배해야 합니까?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주는 사탄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탄의 악하고 교활한 제안에 신명기 6장 13절로 담대하게 사탄을 향해 명령하십니다.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그 시험하는 자, 그 즉시 그 시험하는 자 마귀는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앞서 저희가 다루지 않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하신 뒤에 줄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때의 상황과 상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시험을 사탄과 마주하였습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혹시 광야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곳은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조금만 걸어도 느낄 수 있는 타는 듯한 목마름,
흐르는 물은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메마르고 황량한 땅입니다. 낮과는 달리 밤은 춥디 춥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야생동물의 소리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고독이 짙게 깔린 곳입니다. 인간이 살아가기에 정말 힘이 드는 고난과 고독의 장소죠.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상태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 몸이 얼마나 힘에 부치는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백가죽이 등가죽에 붙는다 라는 이 관용적인 표현이 당시 예수님에게는 현실이 된 상황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극한의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몸소 느끼시고 견디시는 상태에서 악한 마귀의 시험을 마주하십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완전한 상황에서 사탄의 시험에 넘어져 불순종한 아담과는 매우 대조되는 상황이죠. 그러나 완전하신 인간이신 예수님께서는 악랄한 마귀의 간계와 달콤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당히 사탄의 계략을 무력하게 하시며 의연하게 담대하게 맞서십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 이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시험을 당하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마귀를 무찌르고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받고 이겼다는 단순한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함께 보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100% 사람이자 100%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서두에 침례 사건을 통해 증명된 사실이지만 이 시험 사건을 통해서도 역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실 수 있는 구원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죄인들의 죄를 제거할 자격이 있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대속을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인간의 역사와 삶 가운데 항상 문제가 되는 시험과 유혹에 어떻게 대항하고 대처할 수 있는가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금욕과 저욕의 상황에 자신을 집어넣으면서까지 시험과 유혹을 피하고자 온갖 노력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이와 같은 시도는 무력하게 실패를 거듭하였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하며 우리를 시험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어떻게 우리의 원수 이 사탄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했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3번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나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놀랄 만한 기적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사용한 유일한 방법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어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그 승리 방법을 우리가 당면하는 시험의 순간에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수히 많습니다.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말씀 암송에 더욱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 듣기를 더욱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마지막 날까지 말씀으로 가득 차서 끝날까지 말씀으로 승리하는 승리교회 회원들이 되기를 마음 다해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